평상시처럼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는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의 설교는 나그네의 삶을 작정하라 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럴듯한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살펴보자 하는 이 12장부터 우리가 그 앞에까지의 창세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족장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족장의 시대라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각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등장이 이 족장 시대에 나타납니다. 부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세요? 아주 멋진 곳에 가서 그죠? 멋있는 경치도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더군다나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가는 여행이야 뭐 최고죠. 더구나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무 데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더욱더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여행은 그렇게 낭만적인 로맨틱한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먼저 문맥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2장 앞에 11장에는 10절로부터 믿음의 후손인 셈이 있어요. 세 번째 막내 아들인데 그 셈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계보가 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데라가 자신의 고향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우르를 떠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의 설교를 잠깐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도 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데라도 가족을 이끌고 그래 우리 나가자 하고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205세에 데라가 죽는데요. 그때까지 그곳에서 머물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들을 떠나서 하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데라는 그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모양이에요. 약 60년 이상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왜 제가 구체적으로 하냐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에레트입니다. 에레트. 이거는 요 앞에 바벨탑 사건 아시죠? 11장에 기록되어 있던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11장 1절에 온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에레트는 전 지구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일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우르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우르를 떠나서 도착 지점이었던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나중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여기가 수메르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의 발생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 삼각주에 아주 비옥한 땅에 위치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곳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대단히 발달된 문명의 국가입니다. 더구나 전부 금이에요. 전부 금.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부했던 도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우르라고 하는 데는 달의 신, 난나라고 하는 달의 신, 또 태양의 신과 같은 천체,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별들과 태양과 달들을 섬기는 우상들의 본거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우상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상들의 신전을 중심으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상들을 움직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도 이난나라고 하는 달의 여신이 있습니다. 이 달의 여신의 신전을 개발했는데 발굴을 했는데 그 주위가 말할 수 없이 성적으로 타락된 문화들이 그리고 조각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하란은 그럼 어떤 곳이냐? 하란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교통의 요충지는 당연히 상업이 발달됩니다. 상업이 발달되고 역시 이것도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10세기까지 굉장히 유지가 됐다고 그래요.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대단한 문명의 나라. 또 아주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하란도 역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곳에는 난나라고 하는 남신, 달을 가리키는 남신인데요. 이 남신을 중심으로 한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모이고 우상들이 있는 곳은 어떨까요? 범죄가 들끓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말이에요. 자, 이 두 군데, 우르와 하란이라고 하는 두 군데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입니다. 거대한 문명이 발달한 아주 매력적이고 번쩍번쩍 빛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의 본거지. 이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친척이란 도대체 뭘까요? 친척. 친척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셈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 전체를 넓은 의미로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데라와 그 형제들과 데라의 형제들이 사는 곳. 그 사람들을 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강조하시냐면 그때 고대 사회는 철저한 친족 중심의 가족 중심의 사회. 그래서 친척들이 많다는 거는요. 장수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강하거나 친척들이 많아서 강하거나 수가 많으면 든든합니다. 언제든지 실제적인 도움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과 아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도움, 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피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태까지 자신이 누렸던
문명의 세계를 떠나라. 너무나 매력적이고 즐겁고 아주 풍부한 물질이 가득한 곳을 등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 자신이 어떤 일이 있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서 기대었던 우상과 우상의 숭배로부터 떠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삶 전체를 유지했던 도움의 손길들을 다 끊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다가오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 여러분,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들이 섬기고 있던 지역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불렀어요. 자, 너는 내가 부른 자야. 내가 불렀으니까 이제는 너의 그 악한 세상, 네가 의지하고 네가 여태까지 뭐든지 원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네가 만약에 그전에 그 백성처럼 살아가는 한 내가 새롭게 열어갈 새로운 시대에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죠? 새롭게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도 쉽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렴이라고 명령이 내렸을 때 쉬운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가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요 강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내려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너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건 역시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네가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절대로 우상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을 용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네가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나는 너를 포함한 그 전체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라고 긴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네가 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의 부름받은 자가 아니야 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형주씨 하고 지연씨. 저기 그걸 해줘야지. 여기 아프구나. 그럼 여기 앉아. 아니 여기 앉아. 편한데 앉으세요. 편한데. 갈라져? 가운데. 가운데. 아니야 같이 앉아 있어. 내가 여기 젊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래. 반갑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멸망에 대한 경고이며요. 두 번째, 네가 그렇게 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새롭게 열어갈 나의 백성, 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목화 집사님 지금 어디쯤 계세요? 여기. 여기. 우리 장군사님 어디쯤 계세요? 아. 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여러분들의 우루에 아직 머물러 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루가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눈에 번쩍번쩍하고 눈을 홀리는 것 같고 뭔가 이곳에 있으면 안락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 있는 세상,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루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곳으로부터 나와라. 나와라. 우르로부터 나와라. 그런데 어쩌면 그 우르로부터 예수 믿고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한 발 디뎌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혹시 하란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전히 문명과 물질과 우상 숭배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 눈에 좋은 것들이 자꾸 반짝거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돈이 좀 더 있으면 네 안전을 보장해 줄 거야. 너를 더 행복하게 할 거야. 너 내 말만 따르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 말만 따르면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행복한 남녀 간의 관계,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 목소리가 혹시 지금 들리십니까? 아니면 야,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어. 이 하란을 봐. 세상의 방법대로 했더니 이렇게 번성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 그냥 한 발 살짝 걸치고 빠지지 마.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령은 순종을 전제로 한 강제성을 띈다고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우상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우루와 하란에서 너희들의 우루와 하란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멸망이 가까이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이 세상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멸망하지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죽는 것과 심판은 정해진 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메르 문명도 그 이후에 등장했던 수많은 문명들도 하나님 없이 우상들이 봐 이렇게 대단하잖아 라고 쌓아 올렸던 그 모든 문화와 문명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은 부서지고 쪼개진 흔적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이 인생은 영원해 라고 마음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도 아까 그 말씀처럼 한번 죽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네가 정말 예수 믿고 부름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면 그 우상의 세계로부터 떨어져야 한다. 떠나야 한다라고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왜요? 왜요? 내 백성처럼 살아라. 네가 마음껏 욕심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껏 얻고자 했던 것들, 그것들을 얻자고 달려가서 고개를 숙였던 그 우상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던 것처럼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네가 그곳을 계속 쫓아 사는 한은 너도 역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하나님께서 1절을 보세요. 1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보여줄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이냐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같이 큰 목소리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수메르 문명을 뛰어넘는 정말 멋지고 찬란한 도시, 신도시를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핑크빛 장래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될 거야. 청사진을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너 내 말을 믿고 그냥 나가. 가면서 조금씩 보여줄게.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을 믿고 아까 보았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11장 8절에 그 앞에 볼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따라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피조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고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보고 나오너라 라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갈 바를 알지도 못해요. 나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3절, 4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앞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구나. 또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거구나. 나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 하나의 복만이 이 모든 복들의 기초가 됩니다. 단 하나의 복만. 바로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뿐이에요. 여호와가 준비하셨어? 여호와가 도우셨어? 여호와가 인도하셨어? 그러나 그 모든 기초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은요, 우리가 우상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우상의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람을 향해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뭔지 안 보여요. 무대 위에선 가수들이 빛이 너무 강하니까 관중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지금 너무너무 반짝거리는 것들이 나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결단하고 번쩍거리는 도시를 떠나 광야의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내 눈에 하나님의 약속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자에게는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경험되어집니다. 내가 우상들이 번쩍거리고 거기를 떠나기 싫어하는 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저 흉내만 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천삼을 향해 가선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똑같은 11장 6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상들의 도시가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니야. 나의 진짜 도성이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어 라고 그 우상들의 도성을 뒤로 하고 광야로 한 걸음을 내딛으며 내가 가야 할 곳을 걸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시겠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돕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여서 참 도성인 예루살렘, 저 천국의 예루살렘 도성으로 너를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축복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울리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까? 돈 좀 더 달라는 축복? 내가 좀 건강하게 사는 축복? 그것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축복을 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너의 우르와 너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정한 영원한 도상으로 떠나렴? 이라고 명령하는데 왜 떠나지 못할까요? 왜 우르에 머물까요? 왜 하나님에서 멈출까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여러분, 여행자는 짐이 무거우면 갈 수 없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사탄의 유혹들에 속지 마십시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건강하면 영원히 살 거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따로 있어.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예뻐지려고 하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우상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열심히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았던 그 모든 인생들의 순간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예전엔 있었는데 없으니까 덜덜덜 떱니다. 여러분을 어깨를 짓누르는 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면 제 이 말이 거짓말 아니라는 거 누구나 인정하시잖아요. 이 짐을 지고는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와서 너희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쉬는 자가 메어야 할 짐이 있는데 그 가볍고 쉬운 짐을 메고 너희들의 여행의 길을 떠나라 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짓누르던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던 것, 그것들을 내게 와서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가볍고 그리고 쉬운 그 멍에를 메라. 첫 번째 약속은 그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네 짐을 같이 져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근동에는요, 두 마리 소에다가 같이 연결을 하는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우리나라처럼 한 마리를 이래이래 끄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를 같이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힘이 세고 경험도 많은 소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경험도 없고 어린 소가지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힘센 소만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러면 힘센 소가 가는 대로 어린 소는 그냥 따라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가겠다. 소하고 비길 수 없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같이 지고 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길, 더구나 중근동에서 지금 이것이 쓰여질 때는 아주 막막한 사막, 돌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너와 짐을 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간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들이 잘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을 줘야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있어야지 우리는 안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선물을 툭 던져주거나 돈을 건네는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7절 보겠습니다. 후반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요, 먼저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배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는 지금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일상의 삶이 예배로 구별되는 것.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를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 내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웃는 얼굴로 따뜻한 한마디로 또 내 돈과 시간과 정열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든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또한 나는 지금 예배자, 또한 나는 지금 순례자, 그 길을 살아가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어. 지금 내 등 뒤에서 나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많은 문명들과 나를 만족시켜 주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광야에 한 발을 내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실제적으로 우르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를 돕던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그의 순례의 길을 받으실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나그네의 삶을 작정하고 한 걸음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받으신 겁니다. 부디 힘들고 어려운 오늘 이 설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순례자의 삶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인생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